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 우리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같이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주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만 세상 다른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태풍과 폭우와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화산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규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의 귀한 딸의 영혼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역대하 26장, 27장 말씀 두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 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오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오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참 무척 더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파사데나 날씨를 체크한다는 것이 어떻게 셀폰이 저절로 샌버나디노 날씨를 이렇게 가리킨 거로 모르고 110도까지 오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샌버나디노 날씨였어요. 샌버나디노는 매일 110도를 오르내리면서 밤에도 10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더라고요. 어쨌든 110도까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체감 온도는 매일 100도가 넘는 한 주간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매일 9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급적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낮 시간에는 야외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엊그저께까지 31군데서 지금 불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DWP에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이 단전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단전이 될 경우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아기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미리 아이스박스도 좀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채워 넣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계속되는 더위에 잘 대비하셔서 유사시에 큰일이 없도록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기 26장과 27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26장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27장은 그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그의 이름이 아사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짧게 우시야의 왕에 대한 기록이 몇 구절로 그냥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이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시야는 부왕 아마샤가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란을 인해서 도망가서 라기스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해됩니다. 아마샤도 젊을 때는 정말 정치를 잘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권력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참 많이 괴롭히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경제는 파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더 이상은 이 아마샤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 해서 반란까지 일으키고 저를 살해하는 그 지경에까지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마샤가 제거된 후에 사람들은 그의 아들 우시야를 16살에, 그가 16살 되었을 때 10대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시야가 참 유다의 모든 각 분야를 아주 최고의 전성기로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버금가는 그런 이제 풍요한 삶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올려놓은 왕이었었는데요. 일단 아버지 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지요. 그리고 군대를 개편하고 군대 조직을 완벽하게 이렇게 조직하고 위계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현대로 말하면 새로운 모든 무장을, 완전 무장을 새롭게 시키고, 또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현재로 말하면 미사일과 버금가는 이런 신무기인 투석기를 발명해가지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을 완전히 제압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크게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유다 전역에는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목축업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생활이 부유해진 것을 알게 되고요. 엘롯이라는 도시를 복원했다 그러는데, 이 엘롯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를 복원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이제 담당하게 함으로 해서
유다의 경제적인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경제적인 부흥이 여기서는 좋게 쓰여져 있지만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치풍조에 흘러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때 활동했던 스가랴나 미가 또 이 이사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를 그때 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시대인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우시야를 좋은 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도 이렇게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때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아주 밝게 알았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학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책자로서 왕에게 아주 현명한 이런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도 주고, 그래서 왕이 이 스가랴를 신뢰하고 스가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봤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꿈을 기르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도 듣고 또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이렇게 충고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가진 생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에 갇혀서 이제는 남의 충고를 듣기를 원치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서의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왕으로서 큰 일을 했는데, 스가랴가 떠나고 나자 그는 점점 자기의 분수를 잃고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의 예배를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80명이나 쫓아가서 아주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또 왕좌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이제 쓸쓸한 10여 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죽어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묻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생각이 옳아 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죠. 누구나 다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흡수하고 보는 대로 좋은 것을 보면 담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 했던 우리들인데 어느 사이에 이제 우리 자신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봐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귀와 우리의 눈을 깨끗한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웃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더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낮게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쉴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포츠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그 선수 뒤에는 반드시 코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코치가 운동을 잘합니까? 선수가 운동을 잘합니까? 물론 선수가 운동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인 이 최고의 선수들이 자기 코치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훈련받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훌륭한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실력만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자기를 살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철학 교수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심심했던지 사공한테 물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당신 철학을 아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사공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철학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러시더래요. 젊은이는 인생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쯔쯔 하면서 아주 혀를 차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교수가 또 묻습니다. 여보게 사공, 당신 문학이 뭔지를 아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인생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 한가운데도 돌풍이 일어나서
그 조그만 배가 그냥 갑자기 뒤집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교수가 사람 살리라고 허우적거면서 물속에 빠져가더랍니다. 그때 사공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영할 줄 모르네 그랬더니 당신의 인생 전부를 헛살았구려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 내에서는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우 집사님, 우리 교회 늘 성전재단의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우리 이용규 권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90 중반이 되셨기 때문에 치매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고 집에서 아주 예쁜 치매입니다. 그 세 따님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모르는데 어저께부터 어머니께도 코마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마치고 바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용규 권사님 그리고 이은우, 이찬호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큰언니도 오들랜드 힐스에 사시는데 제가 큰언니 성함은 모르네요. 우리 아마 오래가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귀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위에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부모를 떠나서 멀리 공부하러 간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그중에 우리 아이자에도 있고 우리 앤드루도 있고 또 이제 멀리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때 좋은 친구들 만나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가는 우리 귀한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 붙들어 주셔서 이 새학기에 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축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 더위에 몸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담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되지 않고 건강 잘 지키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땅에 보내셔도 아름다운 여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따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동안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